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54강 106문답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강구에는 6가지가 있지요.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후반부에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시험과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소교리 문답 106문항의 질문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시험하면 우리가 통상 학교에서 치는 시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또 자격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여러가지 기술 자격증, 또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치는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도 있죠. 입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시험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히브리어는 나사, 헬라어는 페이라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평가,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누구의 시험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의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죠.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악은 투 포네로우 남성 속격으로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사탄이죠. 사탄.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빠져 원죄적 실존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불나방의 근육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로 향하게 되듯이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지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반면 어떤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우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원죄적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왕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다들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이는 죽음 재앙이었지요. 그래서 마다들의 죽음을 볼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그 상태가 강팍한 상태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common grace 일반 은총을 거두시면 악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열재앙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요. 개구리가 온 천지를 덮었습니다. 이가 날려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가 온통 마을에 덮였지요. 수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그들을 쳐도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웁니다. 결국 맏아들이 다 죽었는데 또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비추고 애굽 쪽에는 흑암이 덮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는데도 바로와 애국 군대들은 거기를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죄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받아 죽을 것입니다. 죽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은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강팍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특별한 의미의 유혹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공부, 운동, 건강, 친구들, 사업, 명예, 취미, 권력, 사업, 문화, 예술, 돈 등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은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 다르지요, 차이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을 할까? 해도 될까? 이중성부를 만들까 말까? 끊임없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루트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서 시험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시험에 든다는 것,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덫에 빠지게 되고 그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구출해 주시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세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영적 원수는 육신이지요. 육신이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진치고 있기에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질투, 엄탕, 비방, 악독, 교만, 탐욕, 간음, 우매, 도둑질, 엄난, 살인, 속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지요. 육신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죄로 물든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영적 전쟁이지요. 영적 싸움은 죄로 물든 본능과의 싸움이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식욕, 성욕, 물욕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원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 세상이란 세상의 가치관 혹은 세상의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들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았지요. 현대인들도 연예인처럼 살고 싶어서 또는 광고하는 청바지 그나 하나 사고 싶어 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게 여기는 이 세상이 우리의 또 다른 죄의 유혹의 두 번째 일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 등장하지요.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결혼, 사업 등 많은 영역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고 신자에게 세상의 풍조에 동참하도록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영적 싸움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유행하의 싸움이지요. 허영시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원수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과 죄의 원천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약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나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왔어.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 마가복음에는 사탄, 누가복음은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여섯 번째 강구는 이 악한 자인 사탄 혹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비는 기도이죠. 이 사탄은 단독으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사탄은 세상을 이용하기도 하죠. 사탄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때때로 세상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우리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시험하지요. 이때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악하고 모독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시험하지요. 사탄은 때때로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상의 온갖 종류의 도구와 무기를 취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시험하지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가룟 유다를 시험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생각을 심어 넣었지요. 사탄은 은 30이라는 세상의 물질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대적자, 고소자, 바알세불,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강한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단순한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는 세 분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천사들. 천사 중에 타락한 자가 사탄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인격적이라는 듯 지정의의를 갖고 있죠. 다른 점은 영적 존재가 사탄이고 천사고 몸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 가지신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유한한 인격의 피조물인데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격 피조물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 테스트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 시험의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 없다? 예, 시험은 늘 존재합니다. 사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악한 자 사탄에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구하옵소서. 사탄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54강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의 두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두 종류를 설명해 보십시오. 시험과 관련해서 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어떤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사탄의 다양한 이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교리 문답 106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